제가 한 달 반 정도부터 그 캐다락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안경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일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이건 굉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주 음성 외에는 큰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요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1년 통독하는 성경 묵상하는데 보니까 한 예화가 들어와 있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록 그룹의 가수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어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가장 큰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공해서 세상의 우상이 되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졌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심령에 누구나 원하는 한 가지, 곧 사랑하고 계속되는 관계,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결코 물질이나 명성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런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삶의 깊은 외로움을 달랠 수도 없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기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저희들에게도 내가 오직 한 가지 원하고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과 뜻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삶의 출발, 성장 과정이나 과거의 삶에서는 잘못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위대하게 마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삶, 과거의 삶이 어떻든 간에 지금 바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또 위대하고 놀라운 미래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본문 말씀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목적과 뜻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깊게 친밀하게 알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출발이며 삶의 여정이며 삶의 마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자 성 리차드가 기도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분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See more clearly, love you more dearly, follow you more nearly, clearly, dearly, nearly.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지난주 찬양 중에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곧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기쁨이 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시편 기자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최대의 전쟁의 발발이 시작했고 국제적인 위기로 전개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전부터 코비가 2년 이상 전개되는 동안 그 다음에는 기근 아니면 전쟁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와 심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코비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약 4억 4천만 명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동안 나은 사람이 3억 8천만 정도 치료받았고 그 사이에 600만 명의 귀중한 생명이 삶을 병으로 말미암아 마치게 됐습니다. 질병도 무서워요. 앞으로 전쟁과 함께 다가올 위기 중에 하나는 기근일 것입니다. 온 지구적인 위기 중에서 기후의 이상현상, 지구의 온난화는 지난 수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경고의 경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지난 1, 2년 사이에 지상에서 이처럼 극심한 가뭄과 기록적인 대홍수와 거대한 기록적인 태풍, 지구적인 자연재해가 과거에도 가끔 있었겠지만 제 기억에 이처럼 세계적이고 극대한 익스트림한 지구적인 현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징계하고 심판을 구원해 가시는데 징계와 심판의 대표적인 트리오 세 도구가 기근, 질병,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한국 같은 이런 기독교 문화 사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 사회적인 문화적인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서 인간에게 아까 평강을 우리 축복했는데 평강과 또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의 여러 기절이 다 그렇지만 시편 27편은 우리의 삶, 개인 삶이나 국가나 민족에 있어서 여기 있는 대로 비록 군대가 대적하고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를 행악자가 죽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히 태연하게 거하리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 위에 머리 다리 위에 나를 높이 두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배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것은 영적인 만남과 사귐인데 4절의 말씀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간절히 간청했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3가지예요.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렇게 하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평생 소원했어요. 2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러러 갈망하며 악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지상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닌 세계를 초월하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것은 우리가 대면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악망을 그리고 3번째는 그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서 그분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간구한 마음 이게 말씀과 묵상과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울러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과 기도로 나아갔는데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여러 번역을 참조해 봤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마음이 내가 나와 따로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영이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내 마음에 속삭이는 소리.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몰두되어 있고 집착하는 것이 많고 중독돼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 구하면서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우상하게 예배하는데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철학이든 우상이든 사람이 만든 어떤 모형이든 간에 거짓된 예배고, 사람의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저희가 드려야 하는, 그리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는 살아계신, 구원하시는, 응답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대면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이 일에, 이 삶에 우리가 성공하고 깊은 관계 안에, 추억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풍성한 삶의 여정을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보혈 외에는, 아까 찬양 또 하나 있었죠. 보혈의 공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그 앞절에 보면은 6, 7, 8절에 이제 6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도 이제 번역들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순전한 양심으로 내가 손을 씻고, 구약 시대의 그 주의 제단을 섬기는 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주의 제단에, 그 알터 번제단에 두루 다니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회개와 자복하고 통회하고 또 보혈의 공로로 주의 상을 받는 과정을 이제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얼굴을 구하며 그의 세미한 음성 듣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대신 기도하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손에 목자국과 허리에 착자국을 증거로 주님 이거 보시고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특권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계속 성화되어 가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진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괴로울 때는 때를 따라요. 때는 때가 다 어떨 때는 괴로울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어려울 때 때를 따라 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찾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삶의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시편 91편에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시고 보호의 그늘이 되시고 쉘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며 덮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다 비유적인 상징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안에 거할 때 그런 삶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덮으시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6장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성소지 하나님과 교제자이죠.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하는 곳을 사모하는 구약시대 성전의 영광이 임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한 가지 일 중에 가장 귀중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91편에 있어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저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건가를 아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해야죠. 저희 화려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함께 임재하시니 그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기 원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저를 구원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성품과 인격과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저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모든 시련과 어려운 때를 따라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그런 하나님께 마지막 13,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데, 내가 산 자 곧 구원받은 영혼의 땅에 거하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그 거룩한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얼굴을 구하라. 목도하고 집중하고 우러러보라고. 주목해서 묵상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는
나에게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자의 믿음 안에서 강하고 또 담대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 본성과 합당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기억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담대함으로 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바라보며 주님의 동행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삶.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 삶에, 여러분이 삶의 최우선순위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그 일, 우선순위로 삼고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셨던 신명기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우리의 삶에 성취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무엇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 42장에도 보면은 1장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가두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고백했어요. 갈급하단 말은 그냥 팬티 드니까 막 목마른 혀를 타는 목마른 가운데 설득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조롱하고 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이거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서 들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전 세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면은,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경고의 사인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앞으로 진행될 인류 역사에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은 어려워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대한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거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가까이 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피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